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쉴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네, 욥기를 보고 있죠. 네, 근데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욥이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욥과 대화가 욥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되는데 계속 겉돌아요. 욥은 욥대로 주장을 하고 욥의 친구는 욥의 친구대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겉돌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욥이 외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을 벗어나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뭐야? 뭐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너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나는 아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내 고난의 원인을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은 어허,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과 지금 당신이 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당신 어리석소.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결백을 아신다. 욥은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이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겉돌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욥의 말이 맞아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은 욥이 맞다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욥도 맞고 친구도 맞다. 네, 한번 보죠.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욥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1장, 2장에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에게 시험이 있는 거죠. 욥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원인이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니까 1장, 2장에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의 고난이 결정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서 읽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친구들의, 지혜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요. 욥이 지금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당신 고난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라고 욥의 친구들은 단정하고 있는 거죠. 욥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듣지 않아요. 이 사람 안 되겠구만. 오히려 욥이 교만하다고 더 책망하는 거죠. 이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냐? 또 그건 아니에요. 긴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을 주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아요. 긴 시각에서 보면 맞아요. 근데 때로는 악인이 번성하는 걸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이 고난받는 걸 우리가 직접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잘못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죠. 건강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요. 친척들이 떠나가고 형제들이 떠나가고 그의 아내마저 그를 비난하고 떠나가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위로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요즘 물어뜯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어뜯는다. 어떤 때 쓰나요?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할 때 물어뜯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이 막 들개들이 막 한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막 몰려들어서 물어뜯는 거. 이걸 우리 물어뜯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걸 물어뜯는다고 하죠. 당시에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있었나 봐요.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게 아마 물어뜯는다하고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너희마저 나를 대적하냐? 너희마저 나를 비방하냐? 너희가 나를 지금 물어뜯고 있냐?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 이 한마디 단어가 다 철저하게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훗날 내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무죄를 안 믿는데 언젠가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서 나의 대속자는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표현 아시죠? 가장이 죽거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집이 한 가정이 빚을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 대신에 사람이 팔려간다고요. 노예로.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나서가지고 그 집의 빚을 청산해주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엘.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되시는 거죠.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거죠. 지금 욥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적대하시며 환난을 나에게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 욥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의 모습이에요. 26절, 27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보리라.
보리라,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라는 표현은요, 콩팥이 흘러내릴 녹아내릴 정도로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애가 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도무지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들 친구들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나의 고난의 뿌리가 너 때문이야. 욥 너가 지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고난 당하지? 라면서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내 죄 때문에 지금 고난 받는다고 내 죄를 당연시 여기고 있지? 두고 보자. 두고 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그때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시나 한번 보자.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과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선한 뜻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된 걸까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뭘까요?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건 진짜 뭘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너희마저 이러면 어떡하냐? 너희들 나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좀 도와줘라. 날 좀 도와줘. 이걸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자신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걸 원해요. 이해해 주는 걸 원해요. 그의 고통 속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걸 원해요. 그리고 욥의 억울하다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욥을 믿어주는 걸 지금 욥은 지금 바라고 있어요. 탈북자를 돕는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정착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제도가 워낙 다르잖아요.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응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 한 명을 이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탈북자에게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분 맞습니까?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문의가 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10년 동안 했대. 10년 동안. 10년 동안 도와준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깨닫는 것은 그들에게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도움과 해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억울한 사정과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넓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 친구 같은 변호사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로 해서 이 북한 탈북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공감이죠. 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것이, 공감해주는 것이, 이것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우선되는 일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해, 치유. 근데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면서부터, 관심을 기울여주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해요. 빠른 해결책을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좋은 뜻으로 가가지고 빨리 조언해주고 싶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해주고 빨리 조언을 해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이 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공감과 위로의 그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감과 위로의 과정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욥의 억울함을 믿어주지 않고 그냥 조언해 준 거예요. 그런 공감과 위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언해 주려고 했던 것.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욥과 더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게 된 거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내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고 또 연락해서 만나보시고 바로바로 해결책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욥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욥의 사연을 공감하지 않았고 욥의 억울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언해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와 공감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